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입니다. 19절부터 31절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워서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로 배를 채우기를 바라니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대를 핥더라.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그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그가 소리질러 말하기를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사로를 보내시어 그가 자기 손가락 끝에 물을 적셔 내 혀를 식히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통을 받고 있나이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너는 고통을 받느니라.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고 하더라. 그가 말하기를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나 그가 말하기를 아니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누군가가 죽은 자들로부터 그들에게 가면 그들이 회개하리이다라고 하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만일 그들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비록 누가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다 해도 그들을 설득할 수 없을 것이니다 하니라고 하시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은 채로 태어나 하나님을 대적하며 진리를 대적하며 살아가던 잃어버린 죄인 되었던 저희들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구원받게 해주시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여 아름다운 영적인 의의 열매들을 맺어가게 도우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넣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속사람을 더욱더 성장시켜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이 시간에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때와도 마찬가지로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생생한 음성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각 개개인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현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다가와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아들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음의 귀한 결심까지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인한 아름다운 열매 거둘 수 있도록 돌보아 주시길 원합니다. 저를 주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마귀의 어떤 형태로든지 이 시간 공격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설교의 제목은 성경에 계시된 지옥의 교리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참하고 고통스러운 그 사건들을 많이 경험할 수 있겠죠.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하는 그 어려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명예를 얻고 쾌락을 추구하고자 하다가 중간에서 인생 전체가 파산되어질 때에 본인들이 당하는 그 어려움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이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준다 하더라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 고통당하고 있는데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도움의 손길은 전혀 없는 것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어떤 사건이나 사고나 나왔을 때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서 사람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의 희생을 무릅쓰고서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돕지요. 국가적으로 큰 재난과 손실이 있을 때, 재난이라든지 아니면 테러 사건이 벌어졌다든지 그랬을 때 모든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힘을 합해서 도우려고 애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진이나 태풍이나 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전혀 모르는 낯선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우선 시간을 내고 마음을 써서 구하려고 하지요. 그러다가 자신이 희생되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게 종종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실적으로 잘 대처하는 사람이 정작 성경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처절한 사건에 대한 기록에 대해서는 거의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직시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현실이고 또 믿음의 실상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에 비추어 봐서 내가 사람들에게 얼마나 잘 대하는 것인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생활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것이 믿음의 표준이 결코 아니라 그건 그렇게 살 수도 있고 그렇게 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다른 어떤 주제와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비참한 장소에 대해서, 비참한 사건에 대해서 가장 많이 기록하고 있고 가장 많이 경고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동의하고 믿고 있는 것인가, 그 부분이 나는 믿는 사람인가 믿지 않는 사람인가를 결정하는 믿음의 절대적인 표준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신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는 믿는 사람인가, 무엇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가, 셋째 하늘을 믿는 사람인가, 그에 대한 답변은 나는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구원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필요하죠. 말씀을 듣고 올바로 반응할 때에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제한된 설교 시간 내에, 예수 그리스도는 제한된 지상의 사역 내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파해야 잃어버린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가? 그분은 지혜이시니까, 진리 자체이시니까 가장 최고의 가장 완전한 설교를 하셨을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많이 전파하셨을까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지옥입니다. 지옥에 대한 설교를 3분의 2 이상 하신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부터 어디로 옮겨지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제일 1차적인 것은 지옥으로부터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심각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옥에 대한 실제이고 지옥에 대한 경고입니다. 사람이 갈 만한 장소가 결코 아닌 것이죠. 왜냐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존재들을 가둘 목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혼적 존재가 감당을 못해요. 예수님은 지옥불의 전파자이십니다. 지옥은 분명한 사실이고 두려운 사실이고
실제의 문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이냐? 지옥에 가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 왜 그렇게 무섭게 설교하셨고,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왜 그렇게 두렵게, 거의 공포에 가깝게 설교하시고 가르치셨는가? 단 한 사람도 그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화재 현장에 갇힌 사람들, 보는 사람들은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진과 홍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재해로 인해서 희생당한 사람들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 가지 질병으로, 사고로 사랑하는 사람을 더 이상 만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목격하는 그 사건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것을 무한 확장하는 것이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가올 진노로부터 피하라고 촉구하는 것이죠. 누가복음 16장, 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자신이 가야 되는 곳에 사람들을 끌고 가야 하기 때문에 누가복음 16장을 믿지 못하고 읽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누가복음 16장은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유를 말하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이 이러한 교리를 왜곡시켜서 지옥에 대한 실제를 많이 가려버리지요. 하나님께서는 하늘나라에 계시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더 하늘나라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마귀는 자기의 영원한 거처가 불못이에요. 지옥이라고요. 한 사람이라도 더 지옥으로 데려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진리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것이고, 마귀는 계략과 미혹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한복판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사람들이에요. 영적 전쟁이죠. 성경은 1차적으로 교리에 관련된 책입니다. 교리는 믿으라는 목적에서 기록하고 있죠. 그 가운데서 중요한 교리, 그것은 지옥에 대한 교리입니다. 이 지옥에 대한 교리를 가리는 것은 마귀밖에는 없어요. 마귀는 자신의 사람들을 사용해서 지옥에 대해서 그 실제를 가리게 되는 것이죠. 지옥은 존재하는 장소가 아니라고 먼저 말합니다. 하늘나라나 지옥 같은 것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이라고 주입을 시키는 것인데, 그 말에 동의하고 싶어요. 사람들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타락한 본성을 가진 모든 사람의 공통점이죠. 지옥은 무덤을 말하는 것이다. 지옥은 비유일 뿐이다. 사람이 죽으면 몸을 떠난 혼은 잠자는 것이다. 혼의 수면에 대한 교리, 그 성경과는 전혀 상관없는 혼의 수면에 대한 교리를 집어넣기도 하죠. 지옥에 가더라도 구원받을 기회가 한 번 더 있다. 결국은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큰 백보자시판 마지막 심판 이후에는 다 구원하실 것이다. 그냥 막연한 상상을 넣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지옥에 보내실 분이 아니시다. 이 목적이 달성되면 사람들은 지옥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짓는 것이죠. 그 결과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마귀가 하는 일, 지옥에 대해서 믿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지옥에 대한 사실을 최소화시키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으니까 부인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화시키는 것이. 그 가운데 하나가 이 지옥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 번역하는 것을 거부해버리는 것입니다. 하데스라든지 수올이라든지 이 부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하면 그것은 그 즉시로 덮어버려야 돼요. 그것은 성경이 아닙니다. 지옥은 교리에 대한 책인데, 교리는 계시를 드러내주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기록된 책인데,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지 않아요. 오히려 덮어버립니다. 마귀의 짓인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지하 세계가 있습니다. 구약에서 히브리어로 스올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 약 61번 나옵니다. 31번은 지옥이라고 언급을 하고요. 헬, 고통의 장소를 말합니다. 의식이 분명한 장소이죠. 31번은 음부, grave라고
나타나죠. 또 세 번은 구렁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피트. 헬라어로는 하데스라고 말하는데 신약에서 10번 지옥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고요. 죽은 자들의 혼이 죽어서 부활하기까지 있게 되지는 장소예요. 사람이 죽지요. 죽은 사람은 부활하죠. 의인은 의인대로 부활하고 악인은 악인대로 부활하다. 죽은 사람은 부활을 기다리고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대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고, 구원받지 않은 자는 구원받지 않은 채로 부활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몸은 죽어서 무덤으로 갑니다. 그러나 혼은 무덤으로 가는 것이 아닌 것이죠. 악인의 최후의 형벌, 그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로 구약에서는 히브리어 토펫이라고 나와 있고 신약에서는 헬라어 게헨나로 나와 있는데 지옥불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지하세계는 또한 끝없는 그 구렁이라고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런 부분도 나와 있고 타락한 천사를 가두고 있는 감옥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타타로스라고 알려진 베드로후서 2장 4절이라든지 유다서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의로운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그냥 음부로 내려간다는 것밖에는 계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지옥에 대한 교리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부분은 누가복음 16장부터예요. 누가복음 16장을 보았더니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죠. 거기에는 안식의 장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불려지기도 하고 낙원이라고 불려지기도 하죠. 거기는 고통의 장소가 있습니다. 지옥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둘 사이에는 결코 만날 수 없는 끝없이 깊은 구렁이 있죠. 성경에서 나타난 교리, 지옥에 대한 교리, 과연 믿는 것인가? 그걸 믿지 않는다면 성경을 읽을 이유가 없죠. 또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경배에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 지옥의 교리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옥불의 전파자인 것처럼 지옥을 전파하는 자입니다. 그 믿음은 그 사람의 삶에 있어서 어떠한 믿음을 주는 것인가? 첫 번째로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지옥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지옥은 반드시 현실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19절 보십시오.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그는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매일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더라. 무엇 때문에 부자가 지옥에 갔는지 그 이유는 상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교리적으로는 이 시간에 그렇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와 함께 자기에게 있었던 5 형제가 지옥의 실제를 알게만 한다면 회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을 통해서 힌트를 얻을 수 있겠죠. 본인이 생각해도 잘못된 생활을 살고 있었어요. 또 부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거지도 나오죠. 20절에 또 나사로라고 하는 어떤 거지가 있었는데 온몸에 헌대가 난 채 그 부자의 문전에 누웠다 그랬습니다. 이 누가복음 16장의 본문이 비유가 아니라는 많은 사실들 가운데서 하나는 성경에서 비유가 나오면 예수님께서 반드시 비유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비유를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6장 이 부분은 그 말씀이 전혀 없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의 이름이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나사로라든지 아브라함이라든지 그건 비유가 아니에요. 또 하나는 비유가 나올 때는 그 비유에 대한 타입, 상징을 언급하는 것인데 그 상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먼저 이 지옥에 대한 교리를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었던 부자도 죽습니다. 부자에 비하면 거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지 않았던 나사로도 죽습니다. 둘 다 무덤으로 가지요. 모두가 죽는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죽음이 감당할 수 없는 공포로 다가오기 때문에
도망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피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가운데 하나, 구원받지 못했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 구원받았는데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기회는요, 죽음을 바로 옆에서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사실입니다. 현실적으로 제일 가까운 것은 부모님의 죽음이겠죠. 가는 데는 나이 순이 없다고 하니까 친구의 죽음도 경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고 먼저 죽지 않나요? 그 죽음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때에 나도 언젠가는 죽는다는 사실을 상상에서만, 생각에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현실로 받아들여졌을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현명한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대비할 수 있는 사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가장 잘 사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지요. 죽음에 대한 관조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땅과 하늘 차이예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성경책 외에는 지옥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교통사고로 죽고 암으로 죽기도 하고 많이 죽지만요, 그것은 확률로 나타나잖아요. 사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 확률에 포함시키잖아요. 가장 안전한 마음으로 운전대 잡고 고속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나한테는 사고 안 나요. 사고 난다 하더라도 죽지는 않아요. 얼마만큼 불확실한 기반 위에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옥의 교리를 믿는 사람, 지옥을 전파하는 사람인데 죽음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죽은 다음 어떤 상태에서 영혼을 보내는 것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이죠. 지옥의 교리를 믿는 것, 그것은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그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지옥을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하늘나라를 믿는 많은 사람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은 지옥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무것도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 마귀의 존재와 마귀의 일들에 대해서 거의 믿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아는 것이냐? 의식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요. 그것은 하나님 절대로 믿는 거 아닙니다. 빛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건전지에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이 연결이 되어야 나오는 것이죠. 그것을 계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옥의 교리를 믿는 자는 지옥을 전파하는 자인데, 두 번째로 죽은 후에는 영원히 시작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아요. 죽음으로 끝난다고 말은 하지 않지만 철석같이 믿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이 생만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 생이 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부활도 안 믿어요. 영생도 안 믿어요. 그러면 왜 부활에 대해서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냐? 그렇게 고백해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득이 있어요. 나름대로. 종교가 가져다 주는 이득이 무시하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는데, 다른 것은 다 믿어도 십자가까지는 믿어요. 죄 없이 태어난 것도 믿고 33년 동안 사신 것도 믿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까지도 믿는다. 그러나 그 다음은 안 믿어요. 부활하신 것, 지금 대제사장으로서 사역하시는 것, 앞으로 곧 오실 것, 또 1000년 동안 이 지상에서 통치하실 것, 그건 안 믿는다. 누가 그것을 부분적으로만 믿고 부분적으로 믿지 않는 것인가? 그러니까 지옥을 안 믿는 사람이. 사람이 죽으면 구원받은 사람,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지요.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 이 낙원은 지하세계에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있었죠. 그러나 십자가 이후에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낙원에 있었던 구약 성도들,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로잡아 올라가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낙원은 비어 있습니다. 대환란 때에 이제 환란 성도들이 그 낙원으로 들어갈 것이.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죠.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바울과 똑같은 신분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세를 가졌죠. 죽는 즉시로 지하세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셋째 하늘로 올라갑니다. 낙원으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본문에 있는 부자처럼 지옥에 가는 것입니까? 저주받은 자들, 그것은 지옥에 가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얼마만큼 무서운 말씀하셔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그 다음에 저주받은 내용이 나오죠. 내게서 떠나. 예수님으로 완전히 떠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없는 곳, 특별한 장소에 위치적으로 만들어 놓은 곳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실제 장소인, 거기 위도와 경도가 있어요. 나온다고요. 위치적으로도 말하는 그 실제 장소인 것이죠. 지옥에 가는데 그 지옥에 대한 교리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우선 알아야 되는 것은 지옥은 실제 하는 장소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마음의 상태라고 사람들이 아무리 속인다 하더라도 그건 거짓말이에요. 셋째 하늘이 실제 장소가 있듯이 지옥도 실제 장소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23절 보십시오.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에 눈을 들어 저 멀리 아브라함을 보았더니 나사로가 그의 품에 있는지라. 28절에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서 듣게 하라고 하시더라. 28절에 나에게 다섯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어디에 오지 않게 하라고요? 특정 장소가 있다고요.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 기록된 대로 이 부분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대신 경험하신 것은 이 고통의 장소로부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통받으신 것이죠. 내 손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손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불구자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발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잘라버리라. 두 발을 가지고 결코 꺼지지 않는 불 속인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절름발이로 생명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내 눈이 너를 실족해 하거든 뽑아버리라.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나으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그곳에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3번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반드시 3번 기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성경적 표현 기법은 무엇이겠어요? 최상의 강조가 반복이기 때문에 그것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2번 반복도 아니에요. 3번 반복한 것은 최상의 강조예요. 전에도 살펴봤지만 이 부분들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다 삭제시켜버린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에서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고통의 장소라고 하는 그 부분을 다 삭제시켜버린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받을 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 아주 찢어지죠. 그 고통을 감당하지 못할 때에 사람으로서 가장 택할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은 자살하는 거예요. 본인도 고통을 끝내고 싶고 주변의 사람도 고통을 끝내고 싶을 것이죠. 현실은 무엇입니까?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에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고통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인데 그 부분을 마귀가 무지하도록 방해했고 그것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했기 때문에 거기에 희생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새로운 고통의 시작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벌레라고 말하고 있죠. 누가복음 9장 44절부터 반복되는 부분이. 그러니까 그들의 벌레라는 말이 뭐예요? 벌레면 벌레지. 사람이 벌레가 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람은 벌레로부터 원숭이를 거쳐서 사람으로 진화한 것이 아니라 거꾸로 돼요. 거꾸로. 처음에는 온전한 사람으로 시작되었지만은요. 지금 원숭이처럼 내려왔어요. 그 짐승처럼 살아가잖아요. 본능대로 움직인다고요. 느끼는 대로 감정이 원이가 되어서 살아간다고요.
정글에 거주하는 짐승들 항상 분노하고 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 시대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지옥에 던져지면은 그 혼의 형태가 왜곡이 되어서 불에 타는데 꺼지지 않는 불에 타죠. 얼마나 혼적인 존재로 혼은 없어지지 않아요.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비틀어진다고요. 심하게 왜곡된다고요. 어느 부분까지 왜곡됩니까? 정자 형태까지 왜곡이 돼버리는 거예요. 구운뱅이가 되는 거예요. 구운뱅이가. 지옥은 고통의 장소입니다. 이것을 듣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어요. 전파하는데 누가 즐기겠어요? 아주 가학적인 성향이 아니라고 한다면 막 지옥에 대해서 그 전파하는 나는 즐거움 가운데 산다.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 부분들을 이용해서 지옥을 가리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증인들이 대표적인 예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뿐만 아니라 지옥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는 소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런 믿음도 없어요. 그 지옥은 실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실제 사람들로 채워져요. 22절 보십시오. 그러다가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이 그를 아브라함의 품으로 옮겼고, 낙원도 실제 사람으로 채워지는 장소이지만은요, 그 부자도 죽어서 되었더라. 부자가 지옥에서 고통받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장소로 채워지지요. 그곳은 자비가 없는 장소입니다. 25절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아이야 너는 내 생전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나쁜 것을 받았음을 기억하라. 그러나 이제 그는 위로를 받고 무엇을 받았어요? 위로를 받았죠. 부자도 받지요. 무엇을 받습니까? 고통을 받아요. 부자는 지옥에서 최소한 두 가지를 이것만큼만 들어주시라고 간절히 기도를 해요. 살았을 때는 기도했을 리가 없어요. 그러나 지옥에 가서야 두 가지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이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한 중보 기도예요. 두 가지 다 들어주지 않습니다. 지옥은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장소예요. 자비가 없는 장소는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그런 그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의 경고, 그것은 영원한 분리의 장소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 26절 보십시오. 이 모든 것 외에도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커다란 구렁이 놓여 있어서 여기에서 너희에게로 건너가고자 하여도 갈 수 없고 거기에서 우리에게로 건너오고자 하여도 올 수 없느니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했다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어디에서 발견돼요?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성경이에요. 이때는 구약 성경이라고요. 우리가 사는 이 세대는요. 신구약 성경 전체지요.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했는데 그것을 무시해버렸습니다. 성경을 무시하니까 자꾸 무슨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신비를 체험한 사람들 그쪽으로 사람들이 몰리지만은요. 거기는 어떤 믿음도 형성될 믿음도 없습니다. 누가 죽은 다음에 지옥을 경험했다고 해서 무슨 말을 하면 사람들 벌떼처럼 보인다고 하고 내가 천국을 이미 다녀왔다고 천국은 이러이러한 상태가 있다고 그거 다 거짓말들이에요. 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하면 본문 말씀에서 죽은 자들로부터 누가 살아난다 하더라도 죽은 자들로부터 오게 되었다고 한다면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와서 말을 전해준다면 믿을 것이라고 말했을 거 아니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러나 그건 절대로 불가능하다고 했다. 적어도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는 것은 책밖에 없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모세와 선지자로 대표되는 책,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을 통해서만 지옥의 실제에 대해서 믿을 수 있다고 언급하는 것이죠. 죄인을 거듭나게 하는 것, 기적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어떠한 사람들의 능력이 아닙니다. 목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그것은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누구를 통해서 가능한 것입니까? 이 도대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들은 그 누구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예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이었죠.
선지자들 통해서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제일 먼저 어떤 사람이냐라고 말했을 때 그것은 증인들이라고 말합니다. 위트니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묻히심과 부활하심을 이미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 그 사람들만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지옥이 전파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증인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까닭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들의 특징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함을 발견할 수 없어요. 교회 가는 것이 일단 재밌어야 되고요. 사역자의 목적도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 위한 목적이고요. 그 사람들도 그것을 기대하고 가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동기가 바로 그것이거든요. 옛 것은 진부해요. 지옥에 대한 설교, 이것은 오히려 사람 오지 말라는 것과 똑같다고요.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지 마시오. 그렇게 작정하려면 이 지옥에 대해 설교하면 된다고요. 사람들 긴장하는 것. 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 오면 즐겁고 재미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성령을 속이는 자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진지하게 증거하지 않는 자들, 성경을 모두가 성령을 속이는 자들인데 본인도 속고 그 말을 듣는 사람들 속아요. 다 소경이에요. 눈뜨지 못한다. 은사 비슷한 것은 있는데 실체로 알고 봤더니 마귀로부터 받은 능력이에요. 경건의 모양 비슷한 것은 있는데 그건 모두가 다 휴머니즘적인 요소에서 나온 하나님의 진리와는 무관한 것들이에요. 본질의 내용이 없는 종교 껍데기들만 가지고 계속해서 장난치고 있는 것인데 그것이 가려운 귀를 해결해주는 묘책이고 대책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원하는 것이 앞에 선 사람도 그 방향으로 끌고 가고 앉아있는 사람들도 그 방향으로 계속해서 가라고 호응하고 박수친다. 이 시대의 경고, 절대로 지옥에 가지 말라는 경고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침묵한 사람은 직무유기죄에 대해서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어요. 종교 통합에 나선 모든 교회들 절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그 주제가 지옥에 대해서 말하면 안 돼요. NCC라든지 WCC라든지 하여튼 종교 통합 그 부분에 나왔다 그러면 지옥에 대해서는 절대로 언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만 논해야 되는데 그것은 사랑과 평화예요. 그것만 이야기해야 된다. 얼마만큼 이 종교 통합이 마귀적인 양상인 것인지 알아야 되겠죠. 자비가 없는 장소가 바로 지옥인데 지옥에 보내는 사람은 무자비한 사람들입니다. 옆집에 불이 났다고 한다면 입 다물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배우지 못했다 하더라도 초등학교 중퇴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을 보고 입 다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꿈이 아니다. 이게 꿈이 아니에요. 현실이에요. 그럼 한마디 외치는 것이며 불이야 외친다. 할 수 있으면 119 누른다고요. 나는 그 불타고 있지만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심란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가지고 입 다물고 있어야 되겠다. 그 어떤 상상에서도 존재하지 않아요. 하물며 자기 집이 불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가 방에서 잠자고 아이들이 거실에서 책 보다가 그렇게 잠들어 있는데 불이 났어요. 나는 내 아내보다 내 자녀들보다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흔들어 깨우는 그런 무례를 범치 말아야 되죠.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그 부분과 관련된 부분이죠. 지옥에는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장소인 것입니다. 27절 보십시오. 그가 말하길 그러면 아버지여 내가 당신께 간구하오니 기도죠. 당신께서 나사로를 내 아비 집에 보내어 주소서. 나에게 5 형제가 있으니 그가 그들에게 증거하여 그들로 이 고통의 장소에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니 그것만큼은 들어줄 수 있는 것인데 왜? 나와 관련된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는 것이 거부되었다고 한다면 그건 받아들이겠다 그거예요. 그건 나의 이익과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나에게 있는 5 형제, 그 사람에게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어야 되는 것은 그래도 합당한 그런 간구의 제목이 아니겠는가. 그건 마저 거부돼 버린다. 왜 그렇습니까?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죽은 다음에는 어떤 기회도 없어요. 성경에서는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 어머니도 복음 받아들이지 않고 죽으셨으니까 지옥 갔다는 얘기인데, 나도 어머니 사랑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계신 지옥에 가야 되겠습니다. 한두 번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변명거리로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실로 칩시다. 정말 어머니를 사랑해서 어머니가 이미 간 지옥에 자신이 갔다고 봐요. 만날 수가 없지만 한번 만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만나자마자 자신의 어머니는 자신에 대해서 저주의 모든 저주를 다 퍼부어버리는 것입니다. 거기는 저주밖에 없어요. 반가운 사람 왔다고 얼마만이냐고 그렇게 맞이하는 것인가? 그건 상상 속에서만 있는 거예요. 만나면 저주하게 돼 있어요. 후회와 저주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옥은 2번의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에요? 마귀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지옥은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예요.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영원한 불 속으로 들어가라. 나중에 불못으로 들어가는데 지옥이 불못으로 던져져 버리죠. 지난주에 아주 바쁜 그런 여건 가운데서 막 비도 오고 그러면서 뒤숭숭했었잖아요. 그 전에서부터 기도하고 있었던 내용, 그 수요일에도 기도 제목 나눴었죠. 그러니까 다오리보다 1살 더 많은 아이니까 뭐 몇 살이나 됩니까? 한 13살 정도 되나요? 2년 전에 뇌종양 판단 받아가지고 2,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상태가 악화되어서 울산의 울산대학병원에 호스피스 병동에 입원해 있습니다. 보기 전까지는 가서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갔습니다. 그 병실 안에 들어갔는데요. 마음이 꽉 닫히는 것이, 그런 경험은 처음이에요. 무슨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어린아이가 침대에 누워있는데 눈에 한 4분의 3은 감겨 있고요. 모든 몸은 다 마비가 돼 있고 병이 이제 악화가 돼서 자는 것인지 깨어있는 것인지 그 아버지의 그 말로는 지금은 깨어있는 그런 상황 같다고 물어봤어요. 말을 하면 반응을 보일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느냐, 뭐 손끝으로 움직인다든지 눈을 깜빡인다든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없고 간혹 가다가 눈꺼풀을 깜빡거린다고 그래요. 그런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렇게 어린아이에게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해본 그 경험이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 악한 상황 가운데서,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이 속에서 복받쳐 오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조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연민의 마음, 그런 것이었던 것 같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이 아이가 이렇게 누워 있어야 돼요? 무엇 때문에? 모든 의료진들과 또 가장 사랑하는 엄마 아버지도 이 아이가 살 수 있다는 것을 다 포기해버리고 죽을 날만 기다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 때문에 그렇죠. 마귀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것이 막 뒤엉켜버립니다. 그 상황에서. 죄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마귀에 대해서 분노가 일어나고, 마치고 나서 이제 복음을 다 증거하고 그렇게 됐을 때에 그 영접기도까지 이제 마음속으로 따라하라고 거듭거듭 강조했을 때에 하나 희망인 것은, 제가 볼 때 왼쪽 눈에요. 그 눈물이 주르륵 흘러요. 근데 그 확신하지 못해요. 복음을 받아들여서 그 현상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계속 4분의 1점 눈이 떠 있으니까 그냥 그 현상으로, 자연 현상으로 눈물이 흐른 것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 앞에 아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꼭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셔서 아이가 구원받은 부분으로 그렇게 잘 인도해 주시라고. 예. 오고 나서 이제 서울의 개강 예배
갔다 오고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제 마음에 아주 질책을 성령께서 이제 주시는 것인데, 그 죄책감하고 이제 막 뒤섞여 버리는 것이. 얼마만큼 사무적으로 복음을 전해왔던가, 지금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도. 안전한 것보다는 낫지요. 안전하는 것보다 나아요. 그거 핑계대고 안전하면 안 돼요. 그러나 이번에 경험을 통해서 나는 지옥의 교리를 믿는 자인가? 그렇다면 지옥을 전파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과연 어떤 마음으로 지옥을 계속해서 전파해 왔던 것인가? 소방수에 많이 비유를 하잖아요. 복음 전파자들, 성경에서는. 한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절절한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 혼을 그렇게 끌어왔던 것인가? 그 70년, 80년의 생명을 그렇게 구하기 위해서도 그러는 것인데, 이것은 영생이 달려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때였습니다. 성경은 온통 외침과 부르짖음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무엇이라고요? 지옥에 가지 말라고, 구원받으라고. 우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 안에서 그런 외침이 있지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느니라. 그 사랑의 표현은 무엇이에요? 그곳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라고. 지금 불타고 있지 않느냐고. 아직도 거실에서 잠자고 있는 아이가 2명이나 되지 않느냐고. 안에서 부르짖는 것이. 밖에서도 부르짖죠. 세상에서도요. 내가 복음을 증거했더니 그 복음에 대해서는 아예 나한테 그런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고 하는 이름도 꺼내지 말라고. 그게 부르짖음이에요. 부르짖음입니다. 어떤 마케도니아 사람이 있어서 그에게 간청하여 말하기를,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이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예방주사가 필요 없는 어린아이가 모두 필요 없듯이요. 그러나 놔달라고 하는 사람은 몇 대겠어요. 강제로 마치죠. 이미 진리를 알고 있는 사람, 진리를 확신하고 있는 사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입니다. 와서 도와달라고. 나를 도와달라고. 하늘에서는 어떻습니까? 가장 듣고 싶어하는 소리. 셋째 하늘에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면전에 기쁨이 있느니라. 가장 큰 뉴스. 그것은 죄인 하나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어디에서 외침이 있다고요? 지하에서 절규가 있습니다. 5 형제 구원해 주세요. 5 형제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그것을 거부했지만 부자는 쉬지 않아요. 계속해서 구원해 달라고. 나한테 5 형제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가서 좀 그 사실들을, 지옥은 반드시 현실적인 장소라고 전해달라고. 자비가 없고 기도 응답이 되지 않고 절대로 와서는 안 되는 저주의 장소라고 전해달라고. 가장 훌륭한 구령자, 지옥을 문자적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이 부분을 위해서 구령자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는 지옥을 믿는 사람입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확인이 되었다 한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간절히 간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성경적 기도니까 왜 응답해 주시지 않겠어요?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서 마음을 무장시켜 주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게 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감격적인 말, 그것은 잃어버린 혼이 구원받는 것이. 근데 이것은 사람의 일로는 불가능하죠. 사람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해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요. 언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지 아무도 몰라요. 다만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부자는 계속해서 유익을 추구했을 것이라고요. 단기 계획, 장기 계획 잘 세워놓고 그 계획이 잘 실현이 되었겠죠. 상위 1%, 상위 5% 그 부분을 들어갔겠죠. 모두가 다 인정했을 것입니다.
자수성가했든지 아니면 출세했든지 이 세상을 가장 성공적으로 살았을 것이라고.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알렉산더 대왕, 시저, 느부갓네살 다 그런 소리 들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들의 비문이 남아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자료들이, 후세 사람들이 기록한 자료들이 다 남아있잖아요. 실체는 무엇이에요, 근데? 이 부자에 대한 실체는 무엇이에요? 자신의 몸은 무덤으로 가서 가장 휘황찬란한 무덤을 꾸몄을 것이라고요. 틀림없이 비석도 가장 비싼 비석으로 세워주었을 것이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실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실체는 그 사람의 혼인데, 혼은 어디로 가 있어요? 혼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것입니까? 무엇을 기다리고 있어요? 부자의 혼은 지금도 고통받고 있어요. 큰 백보자 심판이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큰 백보자 심판이 벌어지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부자는 부활하겠죠? 악인의 몸으로 부활하겠죠? 그 몸은 불못에서 영원을 보내기에 가장 적합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죽어요. 지옥에서 강구하는 것은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요, 모두가 다 공통적인 제목이 있어요. 죽음을 구하는 거예요. 죽음을. 지옥에는 죽음이 응답이 안 된다고요. 그거보다 더 비참하고 끔찍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장 최상의 삶은 자신이 구원받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한 번의 설교로 여러분의 감정이 고무되는 것으로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믿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했을 뿐이에요. 들림받아 올라갈 그때까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조했던 이 교리, 지옥에 대한 교리를 절대로, 다른 것은 소홀히 한다 하더라도 가장 진지하게 마음에 받아들이고, 사명감, 왜 구원받은 즉시로 데려가지 않고, 왜 2년 전, 3년 전에 그 사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는가? 답은 하나라고요. 전파하라고. 그러니까 무엇을 전파하는 거예요? 지옥에 대해서 전파하고, 지옥에 대해서 경고하라고. 아직까지 할 일이 남아있다고 남겨두신 것이죠.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이 죽습니까? 하루 평균 몇 명의 사람이 자살해요. 죽음은 현실입니다. 진정으로 혼에 대해서 사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 경고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과 똑같은 경고를 하는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요, 이 처절한 진리를 전파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저주받은 사람의 운명에 대한 비난을 받게 될 텐데, 반드시 받게 됐죠. 왜 그때 나한테 말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어디에서 그 말을 듣습니까? 제일 나중에서는 큰 백보자 심판에서 그 말을 반드시 하게 됐다. 그 말을 좀 해주지 않았느냐고. 그 말을 하지 않았느냐고. 한 번 더 해줄 수 있지 않았느냐고.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랬는데 한 번 더 해줄 수 있지 않았겠느냐고. 예수 그리스도는 기쁨을 강조하셨죠. 십자가 앞을 두고서 기쁨에 대해서 요한복음 15장에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슬픔의 사람이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감옥에 갇혔으면서도 기쁨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와 마찬가지로 염려의 사람이었고 슬픔의 사람이었어요. 무엇이 슬프게 만들었나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성령의 열매를 계속 맺어가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슬퍼해요? 무엇 때문에 염려하는 것입니까? 바로 자신의 동족 때문에 그렇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서 길 열어주시는 대로, 문 열어주시는 대로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증거하고, 또 그런 사람이 되고자 기도로 여러분을 무장하고 가장 탁월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건과 상황이 다 다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고. 그것보다 더 하나님께서 간절히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무장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전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기도 부탁할 수 있고, 전도지를 나눌 수도 있고, 그렇지만 어떤 형태로든지, 오전 성경 공부 시간에 살펴봤지만 아무리 적은 능력이라 하더라도
불이 났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떤 조치는 반드시 취할 것이라고 해요. 불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그거 하나예요. 아, 꿈이구나. 아, 이거 꿈속이구나. 내가 꿈꾸는 거 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믿음, 나는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하늘나라를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마귀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고 지옥의 실제를 믿는 사람이겠죠. 지옥에 대한 교리, 그것을 여러분이 믿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지옥불을 선포하는, 전파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